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실 이유도 없고 아들에게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묻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또 부활하신 이유도 없고 승천하신 이유도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인간의 축복입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고요.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의로운 결단과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예배와 율법과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당신의 열심으로 오늘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음을 보면서 그렇다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두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준비시켰었습니다. 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역사를 따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앞세운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찾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확실히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정신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하신 성서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들이 버려놓은 잔치자리가 오히려 올가미와 덧치되어 그들이 걸려 넘어져 패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굽어진 채로 펴볼 날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혼면 정신을 주셔서 오늘까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 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참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독한 술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잠드는 영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할 것이다. 예언자는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셔서 눈을 멀게 하셔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의 삶의 뿌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진 선악의 가치관,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어떻게 자신이 그것을 이루려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감춰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고 그들의 지혜는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버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려놓은 잔치자리가 오히려 올가미와 덫이 되어 그들이 걸려 넘어져 패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굽어진 채로 펴볼 날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가리켜 이렇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창차는 자기의 그 후손들이 이런 종교인들로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로 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아가는 참 이런 모습을 이미 성령으로 보면서 이들이 버려놓은 잔치자리가 올가미와 젖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패망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굽어진 대로 펴볼 날이 없게 해달라고. 이건 바로 뭡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그 힘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수고하면서 굽어진 이 등이 펴볼 날도 없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율법의 짐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참 그런 이 종교적 그런 사고가 큰 짐이 돼서 등 한번 펴볼 날이 없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더 확대 발전시켜 계명대로 살려고 하지만 도리어 지키지 못함으로 그것이 올가미와 덫이 되어 패망을 부르는 수단이 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느라 그것이 짐이 되어 구분등이 되어 한시도 구분등을 펴볼 날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이나 율법주의자의 삶의 뿌리가 육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셔서 인생의 죄를 사시고 죄의 생명으로 사는 바로 나라는 옛사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총명과 죄는 부질없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옛사람으로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종교적인 그런 사고를 따라 행한다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보고 듣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등 한 번 펴볼 날이 없는 엄청난 짐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교이나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인이 무엇이고 종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 무엇이고 종교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계명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국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으로 쌓은 사람도 있고 나무와 집이나 풀 같은 공력으로 쌓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공력으로 쌓은 이런 사람은 겨우 구원은 받지만 자기가 그렇게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말로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종교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동원해서 나 자신을 자원으로 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행하시겠습니까? 나의 죽음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그렇게 지켜 행하려 했던 율법과 계명에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로 질투하는 마음을 일어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넘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날,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책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 동족 유다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일부나마 구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떡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가 거룩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은 아무쪼록 자신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면 죽었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떡 반죽국에서 떼낸 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놀란 은총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복입니다. 짤막한 인생길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영혼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벗는 날까지 생명을 위한 수고에 전념하여 그날에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오늘을 아끼며 지혜로운 믿음의 삶으로 자신의 때를 아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하나 돼서 주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당신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어서 오늘도 일하시는 당신의 실체를 은혜로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